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건 귀한 복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잘 관리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걸 잘 관리 못하는 거.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혀가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에서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나온다 그럽니다. 이 혀, 입술을 잘 지키는 것, 말을 잘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복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 입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 지킨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방어한다, 보존한다, 파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을 잘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잘 보존해야 된다. 예? 입을 잘 파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 보초병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어떤 성읍을 지키듯이 보초병을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입을 지키는 것, 입을 잘 파수하고 방어하는 것, 입을 잘 보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킴 중에 하나예요.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면서 마음 지켜야 된다. 여기 나오는 지킨다는 단어도, 마음을 지킨다는 단어도 입술을 지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마치 보초병을 세우듯이 잘 파수하고 방어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이 마음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이런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마음 지킴이다. 마음을 잘 지키면 입술도 지킬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사단이 들려주는 말을 듣고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잘 지켜야 됐던 것은 뭘까? 잘 지켜야 됐던 것은 무엇일까? 또 히스기야가 지킨 것이 있어요. 그 지킨 것은 무엇인가? 이걸 좀 같이 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그래도 선한 왕이었잖아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좋은 해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도 그 유다 나라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해석을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 구절을 현대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너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신들에게 모든 것 다 보여주었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당신 왕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좋은 말씀이네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모든 것 빼앗기지도 않고 우리 자손들이 끌려가지도 않으니까 좋은 일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나라 빚이 엄청나대. 지금 나라 빚이 1,000조에 가까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더 돈 풀어주자고, 백성들 나눠주자고, 그래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계속 빚을 더 지려고 그래요. 저는 하긴 내 시대에는 편안하지. 당신들 세대 젊은 교육자들 시대에는 이제 빚 갚으려면 죽었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히스기야하고 마음이 똑같네. 내 시대에는 평안하면 괜찮다. 다음 세대 사람들은 빚을 갚으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해도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시대에는 나는 돈 나눠주면 좋지 이 생각, 이기적인 마음이죠.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 지키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파수하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 잘 방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후손들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히스기야의 이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악인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악인들과 뭐가 달라요? 내 시대만 편안하면 돼,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 다윗은 자기를 세우시고 높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의 궤가 저 숲을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우선 대답하는 것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무엘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왕이시여, 좋은 마음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좋은 마음이네요. 이렇게 반응을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도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넌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네 아들 솔로몬 때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역대상 29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런 다윗이 자기가 건축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재료들을 쫙 준비한 거예요.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할 것을 준비합니다. 자기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다윗은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물건들 막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라고 부담만 안겨준 것이 아니라 건축할 재료를 쫙 준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거절당했지만 정말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킨 다윗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 나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들 때 건축할 거니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마음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다윗에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질 이것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킨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후손들이야 나라가 망하든 모든 것 빼앗기든 포로로 끌려가든 어떤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내 시대에는 평안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좋네요. 듣기 좋습니다. 내 시대는 평안하다니까. 이렇게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이런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비록 우리들 시대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러야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후손들의 시대에 유다 나라의 고통이 임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면서 내 시대는 평안하면 됐지 나만 편안하면 되지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되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 중에 특별히 내 시대에 좀 힘들지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용할 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할 물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던 유다 나라입니다. 예루살렘도 정말 자주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수지, 물을 담아놓는 그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저수지가 있고 수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가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터널, 학자들이 이때 만든 수도 길이가 얼마냐면, 이 수로의 길이가 얼마냐면 약 540m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뭐 그까짓 것 540m 수로 만드는 것. 그런데요, 이게 어디에 돼 있냐면 긴 지하 터널에 돼 있어요. 땅속을 판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그 옛날에 땅을 파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에, 뭐 저수지라고 하니까 큰 저수지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 아수르가 또 다시 공격을 한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물, 사용할 물, 마실 물, 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엄청난 수고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 15일쯤 되었을 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다 떨어지죠. 먹을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위 만나를 내려주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달 그리고 보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겠다. 그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침이면 이슬이 내려오는 것과 함께 뭐가 이렇게 딱 땅에 내려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못 본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만후 그래요.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이 만후를 그대로 만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름은 이게 뭐야? 하는 뜻이에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이거 내려와가지고 그걸 먹게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럽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하루 동안에 다 먹어야 된다. 매일의 그날의 양식만 거두고 다음날은 다음날 아침에 거두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다음 절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럽니다. 딱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딱 보면서 야, 이거 또 양식 떨어질지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에도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좀 남겨둬야지 하고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만나를 지키고 싶었는데 만나가 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내려주시잖아요. 뭘 바라봐야 돼요? 만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일 음식을 지키는 것, 내일 먹을 음식을 오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잘 지켜야 됐어요. 저는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둔 것이 뭐 큰 잘못이다, 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 수로 540m, 지금처럼 온갖 기계들이 있고 이때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삽이나 이런 꽃갱이 이런 게 발달한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만 됐고 그 땅속에 터널 파는데 온갖 수고를 해야만 됐을까. 여러분, 그 수로가 이렇게 조그만 수로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그 수로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통과하는 데예요. 통과할 수 있는 수로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수고를 해가지고 그 수로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힘들었을 때, 히스기야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아수르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실 물도 있는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고 애를 쓰느니 하나님 바라보기를 지켜야 됐던 것처럼 수로를 만들고 지하수로 540m 그리고 저수지 만들고 이렇게 하느라고 애를 쓰느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았더라면, 그렇게 마음을 지켰더라면 하나는 아쉬움이 성경을 보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내일 먹을 만나를 지키기 위해 수고를 했지만 벌레 나는 것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지, 수로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온갖 수고를 하면서 물 지키게 하느니 하나님 바라보기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도 지켜야 될 테고 지켜야 될 것 많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 지키는 것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이거 지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기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지키기.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15년 연장받았어요. 아시죠? 15년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15년 순식간에 지나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12살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돼요. 12살이 되어서. 정리해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약 15년 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집을 정리해라 말씀하실 때에 그때 므낫세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만일 그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그 왕의 자리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유다 나라가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앉는다고 계속 약속을 했어도 그동안 왕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계속 계승했던 건 아닙니다. 왕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이 왕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그 왕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21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아들로 하여금 왕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은 했지만 신앙의 왕으로 자리를 지키도록 계승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의 왕으로 계승하도록 하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왕의 자리는 잘 지켜서 줬어요. 그런데 신앙의 왕으로서의,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계승하도록 하는 일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자리를 넘겨줍니다. 집을 넘겨주기도 하고 땅을 넘겨주기도 하고 돈을 넘겨주기도 하고 좋은 것들을 잘 넘겨줘요. 그런데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을 잘 지키도록 계승하는 일을 실패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도록 하는 일을 실패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는 잘 지켜주었지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실패한 것은 우리가 21장을 보면 알지만 모든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신앙을 넘겨주지 못한 것, 모든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스기야와 그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것들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신앙을 지키는 삶을 잘 계승하는 부모가 되도록, 이거 실패하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신앙 계승 실패하면 실패자들이에요. 모든 것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이제 자신도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신앙 지키기를 최선을 다함으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잘 넘겨주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시대만 평안하면 된다는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마음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한 만나를
지키기 위해 수고를 하거나 수로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지키기를 잘하는 이것보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잘하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늘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을 지키는 삶을 잘 계승하는 이런 우리들의 세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